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에게 답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대단한 칭찬을 하세요. 아주 큰 칭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칫 실망을 할 수 있는 타임이었어요.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본인이 그 입으로 한 말이죠.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말한 그 메시아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니 이렇게도 약해졌는가? 아니면 우리가 갈릴리 출신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믿업지 않다고 보는 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 죄인의 친구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대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할 정도의 그런 시선을 충분히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묘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경쟁심 또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작은 틈을 이용해서 그런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기가 막혀요. 주님이 이런 상황을요, 칭찬으로 넘어가세요. 역대급 칭찬으로 그런 불씨를 덮어버리세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거기까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실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칭찬을 하시죠. 주님은 자신이 보낸 선지자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올라서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은 너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들에 대해서, 특히 그 대화 현장에 없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 대화 중에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는 상대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야, 이 기회는 찬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그 관계를 떠봐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런 말도 들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보태죠. 이런 은근한 이간질은요,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게 상대방을 편들어주고, 그게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동역자는 그렇게 동역하는 게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친밀함이란 상대로부터 가까웠던 어떤 존재를 떼어내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상대방과 그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밀함은 상대에게서 가까운 사람을 떼어내서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친밀함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를 들면 그 십자가를 지길 원하셨고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해라. 원망하고 그렇게 그런 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종류의 시도를 한 존재가 사탄과 마귀죠. 자꾸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리고 내 편, 우리 같은 편 하자.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우리 같은 편 하자. 이렇게 유혹한 것이 사탄 그리고 마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그를 책망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흔들릴 때요, 그리고 초라해졌을 때,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중요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말을 하면은 하수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이게 그 사람의 현주소야 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에 대해서 그 동역자는 대단한 사역자야.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칭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에 대한, 성도에 대한, 남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무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동역자들 가운데 칭찬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칭찬의 종류가 그냥 칭찬이 아니라 역대급 칭찬이에요. 과감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요, 우리는 와, 세례 요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우리니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당대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겨루며 살아가는 동역자와 그런 사역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띄워주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는 충격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이 크다는 말이지, 나는 절대 저 사람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해석이고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과감한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관점을 달리 해보면 이런 칭찬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선지자는 기적과 이사를 행했거든요. 그런 선지자 많았거든요. 근데 기적과 이사라는 관점으로 선지자의 위대함을 평가하면 세례 요한은요 등수에도 못 들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에 비하면 정말 이 세례 요한은 등수도 못 들어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 과감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과감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감하라는 것이지 과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장과 과감이 뭐가 틀립니까? 예? 과장은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게 과장이에요. 여러분, 과감한 건 뭐예요? 논란의 소지들이 있지만 사실 그대로를, 팩트를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과감한 거예요. 자, 오늘 제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러면 야, 당신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게 과장입니까? 과감입니까? 거기다 더 못해서 당신이 제일 이뻐 막 이러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하면 과장입니까? 과감입니까? 가관입니까?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과장입니까? 과감입니까? 과감한 고백이에요. 내가 보기에 당신 어떤 여자를 옆에다 둬도 당신보다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그건 용기 있는 과감한 나의 고백이에요. 칭찬은 그런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은요, 칭찬을 못 해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런 논란 저런 논란 다 생길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과감하게 팩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칭찬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칭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함께 사역하던 어떤 리더 목사님이 가끔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정호 목사님, 이분은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누가 하신지는 잘 아시겠죠? 정말 과감한 칭찬이죠. 정말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예, 아멘. 왜냐하면요, 적어도 그분이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봐서, 어딜 봐서, 학력을 보거나 뭐 실력을 보거나 영성을 보거나 뭘 봐서 제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칭찬이 그분 개인의 고백이라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라면,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라면, 기도라면,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목사님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그분의 소원이라면, 여러분, 그럼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멘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칭찬을 넘어서 적극적인, 그리고 과감한 칭찬을 하는 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과감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나와요. 예수님은요, 아주 제자들을요 과감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면면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고백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과감한 칭찬과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라고 묻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자 함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자 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왜 나갔나요?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풍광에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광야지만 그에게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메시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요, 광야라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면 들을 게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 세례 요한이 뭐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지만 그는 위대한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전한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기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가요, 위아래가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한참 노려보더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용기 있게, 여러분 정말 거침없이, 그렇다고 쌍소리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용기 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왕 앞에서도, 왕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헤롯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치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와 관계도 좋았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도덕적으로 많은 흠결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것도 이복 동생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이복 여자 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거기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원래 있었던 그 아내도 쫓아서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는데 그걸 아무도 얘기 못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었다. 그거 옳지 않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여러분, 그는, 세례 요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밀리지 않고 정의를 선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신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공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세례 요한들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겸손이에요. 그는 거친 광야에서 살았고 때로는 거친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으나 사나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선지자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당대의 큰 주목과 인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겸손하게도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내가 메시아다 말하지 아니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자기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 친구처럼 나는 기쁘다. 여러분, 신랑 자기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슬픈 분 계세요? 그런 분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진리를 쫓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위대함은 그의 겸손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던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는 당대에 정말 주목받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요.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그는 애매한 답변 안 합니다. 애매하게 답변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즐길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그 사람들의 큰 주목을 어디에 돌렸냐? 그걸 다 자기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다 그분께 돌렸죠.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자신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거예요.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 쏟아부은 자신의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가 그렇게 겸손해서, 그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주목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향하게 했는데 그 향하게 한 헌신 때문에 위대해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위대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대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존재는 비로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말이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위대한 반전의 말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전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 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주님이 가져오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세례 요한을 쫙 높였다가 한순간에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태울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고 쭉 높였다가 마지막으로 딱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경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세례 요한을 가치 있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가치를 가졌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를 우리가 방문해 보면요, 그 나라에 좀 잘 산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떵떵거리고 산다는 부자들. 그 부자들과 아주 부자 나라에 OECD 1, 2, 3위를 달리는 나라에 그냥 서민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부자일까요? 예? 누가 더 부자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가 다르면요,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나라, 예수님 이전의 역사, 예수님 이전의 이 땅의 역사의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촌스러움, 낮음, 이거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작은 종들이 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아까 세례요한을 위대하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 위대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세례요한이 뭐 때문에 위대해졌다고요? 그의 메시지예요. 천국의 제자가 된 이들 역시 여러분 메시지를 갖는데,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에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가치로운 메시지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회개를 외쳤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구원의 본체이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복음 자체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는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주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 일로 인해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 최소한 저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이죠.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이 받은 주목을 예수님께 돌렸어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주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계속 우리가 선교사님을 저희가 뵙고 그 말씀을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 같은 간증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이만하면 나 선교 잘하지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 훌륭한 일 하지요?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꼭 하고 싶은 이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 쓰레기 매립장에 사는, 평생 거기서 사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말벗이 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니까.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발자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이 보내셔서 없고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길, 세례 요한이 갔던 길보다 더 위대한 길을 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로 12명이 다 그 길을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겸손의 길을 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선지자들, 예전에 성도들,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도 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자들은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거예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을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자녀를 넘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통장에 단돈 1달러밖에 없는 내 통장에 어느 날 1천만 달러가 입금이 됐어요. 여러분, 늘 이런 비유를 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 듣기만 해도 행복해요. 예. 1천만 달러가 그냥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이 위대한 겁니까? 1천만 달러가 위대한 겁니까? 1천만 달러가 든 내 통장이 위대해지죠. 내 통장이요, 보통 통장이 아닌 거예요. 내 통장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통장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통장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내 통장을 위대한 통장으로, 위대한 존재로 만든 것은 어느 날 입금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잔고가 1불 뿐인 통장과 1천만 달러가 담겨있는 통장은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진 질그릇이다.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도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1달러밖에 없었던 통장, 그냥 통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1천만 달러가 입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1천만 달러가 별로 충격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그 정도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통장에 한 2천만 달러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게 1천만, 2천만 달러랑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투박해요. 거칠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보물이 담기면 보물상자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일지언정 나는 보물상자가 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건 말건, 여러분, 보물이 담기면 그 질그릇은 보물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보물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 너무나 객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까도 칭찬에 인색한 분들 있죠. 너무나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여전히 통장에 불과해, 나는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영적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 정상적이라면요, 보물이 담긴 질그릇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에이, 난 질그릇일 뿐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와, 나는 보물을 담았어. 나는 보물이 담긴 그릇이야. 나는 보물 상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질그릇의, 보물을 담은 질그릇의 태도라는 거예요. $10,000,000를 담고 있는 통장은요, 나는 통장일 뿐이야 라는 게 아니라, 와우, 나는 $10,000,000가 있어 내 통장에. 나는 그런 통장이야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1,000,000불의 가치는 알아도 예수님의 가치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우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도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나는 여전히 통장일 뿐이에요 말하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불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불감증이 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 눈 뜰 때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그 어떤 것으로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라운 자신감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당당해요.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달을 때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을 받건 인정을 받지 않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니네들이 그렇게 얕본 함부로 판단할 존재가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작은 사람도 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이야. 너희 안에는,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는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